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자, 이 거룩한 고백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통로, 여러분 상하고 깨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두렵고 연약한 것들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들을 품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큰 악기 있잖아요, 콘트라바스. 좀 특별한 걸 느끼셨어요? 예, 활을 한 번도 안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뜯어서 연주를, 정말 베이스처럼 활을 안 갖고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특별했죠? 네. 아주 특별한 연주를 오늘 경험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음악하는 귀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청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읽었는데 이사야 9장 1절 말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옛적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옛적에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수블론과 납달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를 멸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어려움 당하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채워지는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아픈 손가락에 해당합니다. 지리적으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의 최동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방의 군대가 전쟁에서 침략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적들의 그런 말발굽에 짓밟히던 땅이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고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러면 유대 땅, 예루살렘 이런 데는 먼저 재건하지만, 그런데 이 납달리라든지 스불론이라든지 이 먼 지역에 있는 땅은 회복도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옛적에는 뭘 당했다고요? 멸시를 당했다. 그런데 이제 후에는 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곳,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실까요? 지도가 좀 펑퍼짐하게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납달리가 여기 있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스불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사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아람이고 저 위로는 아수르고 이쪽으로는 바벨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서 공격해 오면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되죠. 예루살렘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공격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납달리와 스불론이 항상 전쟁의 군합발에 고통당하던 곳, 그리고 전쟁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처하던 곳, 이것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었습니다. 아스 임금님 시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의 분위 그 배경 속에서 임금님이 아스 임금님 시절인데, 그 아스 임금님 시절, 물론 북쪽 이스라엘 시절이기도 합니다만 북쪽의 임금님 베가 왕 시절에 아수르에서 아주 폭력적인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 원정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때에, 그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먼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멸시당하던 땅, 고통스러운 땅이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었었습니다. 이 지역을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이방의 백성들이 와서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통제하는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외국의 군대로부터 고통당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흑암과 사망이라고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그 오늘 이사야 9장 4절의 말씀, 도대체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냐? 지금 읽으신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엔 두 시대가 한꺼번에 나타나요. 하나는 이스라엘 임금님이었던 아하스, 유다 임금님이죠. 아하스 시절과, 또 하나는 그 전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인 사사기의 시절, 기드온 사사의 시절을 같이 중첩돼서 나타나게 하는데,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적의 이방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징계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게 어떤 군대냐?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징계를 당해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을 수탈합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고통당하는 겁니다. 산속에 숨습니다. 동굴에 숨습니다. 당시 용사였던 기드온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타작할 때가 되면, 밀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이걸 추수해서 타작할 때가 되면 동네 넓은 마땅에 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요 아래 신포동 로타리 또는 주차장 넓은 데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타작해요. 잔치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이것을 타작마땅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도즙 틀을 있는데 그 포도들을 밟아서 짜 내리는 포도즙 틀 조그만하거든요. 거기 밤에 올라가서, 산속에 올라가서 간신히 타작하고 그리고 숨는 일들, 이게 바로 기드온도 미디안의 시절에 이런 압제와 폭력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시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해요? 궁핍함을 당하는 겁니다. 가난해져요, 또 수탈을 당해요, 빼앗겨요, 고통에 처해요, 인생이 참담해집니다. 멸시당하는 거죠. 수블론과 납달리 지역에 이와 같이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징계와 압제 회초리를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마치 패턴과 같이 죄를 범하고 회초리 맞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죄 짓고 회초리 맞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죄 짓고 회초리 맞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기의 구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상황이 이 사사기 시절만 그랬겠느냐? 아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아하스 임금님 시절에도 역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어두운 곳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하스는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가?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의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고발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주절 속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옆에다 대고 주절 해봐요. 주절 속살. 주절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들으라 하거든. 그렇게 하거든 안 된다. 우리 백성은 누구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누구에게 찾아가지 마라. 죽은 자에게 찾아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 시절에 이와 같이 자신들의 연약한 문제, 그리고 인생의 고단한 문제, 궁핍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고 죽은 자를 들어 올려 죽은 자의 이야기를 듣는 강신자들 또는 접신자들, 이들에게 찾아가서,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그때 그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이 강신술과 접신술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절 속살 주절 속살. 못 알아듣는 모호하고 애매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의 그리고 우상의 것들, 그리고 접신하고 귀신에게 들린 자들,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려서 무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히 귀를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 속임수고 모호하고 은밀하고, 이것이 사탄의 소리가 돼서 인생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인생의 살 길을 찾아서 그 접신술하는 사람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결코 그것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산 것을 결코 도울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을 도울 수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자를 도울 수 있고 산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린 죽은 자 앞에 가서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속살속살 주절주절, 그 하는 사람들에게 간 결과, 이사야 8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려서 산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려서 원수 사단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갔더니 오히려 헤매고 오히려 권고하고 오히려 굶주려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화가 잔뜩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임금님, 자기의 하나님까지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고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고통돼요.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다 뺏깁니다. 심지어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내면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상태를 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흑암이다, 어두움이다,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전쟁의 위협이 들어오고 내 내면에서는 영적인 타락이 우리를 절망적인 사망에 그늘진 땅, 곧 빛을 잃어버린 시대로 끌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고통의 멍에를 메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막대기, 이방 원수의 막대기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앉아라 일어서라 통제되면서 붙들린 채 구속된 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둠이요 흑암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수르의 외적과 같은 거, 내 내면에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고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9장 2절 말씀이에요. 그 갈릴리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사망과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영화로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바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깃발에 빛이 있는 거예요. 큰 빛이 여기 있잖아요, 깃발에. 그래서 주현,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빛이 현현하고 드러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주현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거든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셨고 주님이 공생애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증거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을 그림으로 상징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큰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아수르라든지 또 미디안이라든지 그런 외적의 것들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잠들고 있었던 죄악의 것들도 깨끗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자꾸 상실된단 말이에요.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곳에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6일 동안 인질 납치돼서 그 강도들하고 그 은행 가운데서 지나가게 됐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때 강도들과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만 이 인질들과 강도들이 서로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6일째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인질범들을 다 이제 붙잡고 그리고 납치된 사람들, 인질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때 이 인질들이 말이죠, 오히려 경찰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납치범들을 보호하면서 붙잡혀가는 납치범들을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질범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나타냈느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분들이, 이 인질범, 납치범들이 반드시 분명히 나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친밀하게 되었나? 그렇게 된 아주 비이성적인 상황의 심리적 현상, 이걸 보고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수르와 같은 군대,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수르와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하나님,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실패를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수르와 같은 외적의 적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죠.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라고 하는 납치범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악한 죄악들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과 협상합니다.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들, 죄가 주는 달콤한 유익들, 남모르는 짜릿함에 취해서 그 죄의 편에 섭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아 라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내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옹호하고 변호하죠. 마치 인질범, 그 인질이 납치범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도 죄의 유혹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의 실체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회고록 고백록 제2권 2장에서 당신의 젊은 시절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젊음을 불결한 욕심의 낭떠러지로 이끌어가 치욕의 소용돌이로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음탕한 생활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자신을 낭비하고 쏟아버리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자신이 얼마나 음탕하고 죄짓고 악한지 죄 가운데 자신을 다 소비하고 죄 가운데 자기를 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빛은 거부했습니다. 죄가 나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그 죄를 변호하고 그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빛을 거부하고 나를 어둠에다가, 죄악 가운데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고백록에서 이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나를 죽이고 아수르의 군대가 나를 때리는 것만이 흑암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나를 범죄하게 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하게 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린 접신자들에게 내 삶의 문제를 가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우상 앞에 나아가고 죄 앞에 우리를 내놓는 삶, 그것을 보고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어둠이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You were darkness. 네가 어둠이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어둠이었다. You were darkness. 죄와 무지, 사망과 악한 자의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저 그들의 막대기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에 우리는 타협하고 말았던 것, 그게 우리 내면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예배자의 자리로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가운 입고 뭐 이것도 걸치고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화와 증오와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모르게 즐기는 은밀한 정욕들 있잖아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중독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특별히 스마트폰에 많이 우리가 아침에도 스마트폰이 일어나고 밤에 잘 때도 스마트폰보다 툭 떨어뜨리고 자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탐욕,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무관심한 척하면서 눈 돌리고 냉정하게 돌아가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흑암,
이 모든 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것이 너희가 어둠이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마침내 어둠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빛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아수르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해달라는 것 아니요,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인질범에 붙잡혀 있으니 빨리 거기서 탈출하라. 비상신호예요. 위기 대응 신호를 주님께서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어둠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동조하고 죄와 타협했었던 나의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 그것을 다 끊어내버리시고 빛 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 영혼을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짙은 죄의 어둠, 캄캄한 이 죄의 어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느냐? 여러분, 보통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수르보다 더 큰 군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넘어뜨리고 박살내려면 아수르 군대보다 더 커야 돼요. 로마가 우리를 압제한다고 해봅시다. 로마의 시저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로마를 이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이상해요. 이사야 9장 6절,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내주셔야 되고 로마 지도자 시저보다 더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기를 보내주셨다. A child is born, a child. 갓난쟁이를 하나 덜렁 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강력한 군대,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분이 기묘자 원더풀이요, 그분이 모사요, 카운셀러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the mighty God,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라. 그분이 한 아기가 아수르 군대를 이길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군대를 이길 것이고, 내 내면에 있는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리셔서 빛이신 그분이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시는 영원한 임금님 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방법은 한 아기로 오시는 방법도 특별할 뿐만 아니라 오신 장소도 특별합니다.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신 거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멸시당하던 땅, 전쟁이 가득했고 사망과 흑암이 가득했던 땅, 그곳에 오셔서 빛을 비추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데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방의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인생들, 흑암에 있었던 인생들, 이방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총, 이것을 이제 우리는 목격해야 됩니다. 마치 시므온이 어린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누가복음 2장 30절, 그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그 구원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본질적인 자유, 생명의 빛으로 오늘 충만하게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느냐? 9장 4절, 이사야 9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방법, 이기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이 구원의 날을 오늘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보도하고 있는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9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아수르에 의해서 멍에를 맸어요. 너무 무거워요. 지금 삶이 고단해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마치 시치푸스에서 그 사람이 돌덩어리를 올라가고 긁고 올라가면 뚜루룩 떨어지고 매일매일 힘들어요. 밤새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지만 빈손이에요. 춥고 힘들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채찍이 우리를 때려요. 압제자의 막대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은 한 아기를 보내셔서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기에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타납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 몇 명을 모으세요?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와 싸우죠.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이 승리는 마치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3만 5천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용사가 그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아가 승리해서 마치 불가능한 것이지만 다 이긴 것처럼, 십자가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죄와 또 사망의 권세를 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이깁니다. 십자가는 승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아수르와 통치자들과 악한 것들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로,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기시는, 그게 바로 미디안의 날. 세상의 것들에 원수에게 이생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결국 그 승리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시기는 예수님께서 다 흘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승리를 누리는데, 이사야 9장 3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왕이 승리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승리하셔서, 말씀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은 더하게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믿음으로 임금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역사,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했던 삶이 창성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로 쪼그라졌던 우리 가정과 영혼이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슬픔과 눈물과 빼앗겼던 웃음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대풍년을 맞은 농부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 피 흘리셔서 이기신 그 거룩한 창성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죽은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말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며 세상이 의지하는 군합발, 세상이 의지하는 전투복, 그것은 다 태워버리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수르 군대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죄악의 것들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오로지 평강의 임금님이신 예수님께 있으니 오 주여 십자가의 승리로 확정된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교회, 지긋지긋한 죄와 실패의 사이클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평강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